오늘은 2024년 3월 며칠입니까? 7일. 27일 양정교당 교정 공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용어로 보는 불생불멸의 도, 생멸 없는 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품 1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근본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서품 1장 그리고 그것과 같은 내용인 인도품 1장을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용어로 보는 불생불멸의 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품 1장 만유가 한 체성이며 세상은 만법이 만법이 한 한 한 근원이로다. 번이로다. 이 이 가운데 가운데 생멸 생명 없는 없는 도와 생명도와 도와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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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응되는 보응되는 이치가 보존이치가 이치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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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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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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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을 틀을 기틀을 씌웠다. 씌웠도다. 띄었도다. 그다음 인도품 1장 제일 제일 큰 큰 큰 도로 도로 말하면 도라면 곧 곧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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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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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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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멸 없는 생멸 없는 도와 도와 생명도와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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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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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니 도이니 도니 이는 이는 만법을 만법을 통일하며 동일하며 통일하며 하늘과 하늘과 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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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이 모두 모두 여기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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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도를 이 도를 도를 아는 아는 사람은 사람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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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큰 큰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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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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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라. 하니 하니라. 서품 일장에 조금 보탠 것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를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 밝혀 주셨고, 그 다음에 만법이 한 근원이란 말은 여기서는 만법을 통일함이 되어 있고,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하는 것으로 서로 같은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근본하다의 낱말 뜻이나 혹은 바탕하다의 낱말 뜻은 아는 내용이지만 보다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국어 사전에서 따와 가지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멸 없다 혹은 불생불멸 이걸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장 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작용이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도. 즉, 원불교에서는 그것을 언어도단, 언어로서 말하는 도 길이 끊어졌다. 혹은 마음이 가는 곳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분별 주착이 없는 청정한 상태, 혹은 공적 영지. 그래서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 대종사님이 정산종사에게 성품 자리를 말하여 보라 했을 때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해섭니다 하니까 그 말이 꼭 맞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공적 영지라고 화살표 해놨는데
이 공적 영지 중에 영지 부분이 두 번째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즉, 또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무엇이 불생불멸이냐? 우리의 성품, 정심, 마음, 영혼. 네 가지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네 가지가 같은 존재인데 그때그때 나타나는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주불멸, 항상 머무르고 있다. 불멸,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죠. 그래서 영생한다. 영원히 살아있다. 아예 살아있다, 죽었다는 표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영원히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바란다 그런 영생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영생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하면서 이제 영생을 하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 불생불멸의 용 중에서 어떤 윤회 부분을 다루니까 자연히 성품, 정신, 마음, 영혼을 언급하게 되겠죠. 사실 이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서 윤회를 거듭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윤회에 대한 믿음이 99%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반반이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어도 99%가 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 윤회와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원불교인의 입장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이 법문집에 밝혀주셨다 하고 믿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대로 신심이 지극하면.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의 입장, 흔히들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반반 혹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죠.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윤회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윤회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면서 또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우리 공부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불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과학자들이 윤회를 인정하는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는 불교인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윤회와 영생을 부정하는 사람의 견해와 그걸 또 인정하는 사람의 견해를 두 가지를 다 같이 다루면서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원불교인 입장에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 대산종사의 법문의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불지품 10장에 보면은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다. 그래서
영통, 도통, 법통을 언급하는데 이 중에 영통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 3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전생을 알고 오늘의 이 모습이 어떤 전생과 연결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경지가 영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문이든 일반 사람이든 이 영통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영통에 이르렀다 하여 사실 최상구경은 아닙니다. 단지 최상구경에 이르면 이것이 생긴다는 것이지 영통했다고 하여 최상구경에 이른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과거를 다 알더라 해서 완전 깨달았네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산종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품 자리를 이 적공편 45장과 법문집 4집의 이 내용은 두 개가 같은 내용인데 이 법문집 4집을 바탕으로 법문집을 만들 때 대산종사 법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지만은 표현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또 법에는 없는 내용이 법문집에는 있는 것도 있거든요. 법을 만들 때는 너무 말이 길어지면 좀 그러하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빼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한번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의 출발 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품 자리를 채로도 해석하고 용어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하나니라. 이걸 법문집 4집에서는 성품 자리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해갖고 불생불멸이라는 것을이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이 같아요, 사실. 본래 낳고 멸함이 없고, 즉 생멸이 없고, 크고 작음 더럽고 조처럼도 없다. 용자리에서 보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체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하면서 인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법문집에서는 조금 더 말이 길어집니다.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다. 일원상 전체 자리도 불생불멸이요. 우리 각자도 불생불멸이다. 즉 개개인의 어떤 성품, 영혼이 불생불멸이다 하는 그것이고 그 우리의 성품, 영혼 그것이 윤회를 하면서 돌고 돈다. 그걸 확실히 아는 게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거다. 그리고 그걸 확실히 알면 영겁이 열린다. 이 영겁이 열린다 하는 것은 영생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자기 개인의 에고, 작은 집, 개인적인 아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큰 어떤 대성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견성을 못하면 이 자리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확실히 모르면 소심, 작은 마음, 그래서 동동,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미워하고 예뻐하고 좋고 나쁘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괴로운 일이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 상품 자리를 확실히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 불생불멸에 대하여 흔히들 내 마음 상태가
생멸이 없다, 편안하다, 본연 청정하다, 그렇게들 하는 게 체잘인데, 대종사님 말씀에 이 불생불멸을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하여 주세요 하니까, 저 해와 달을 보라. 떴다가 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해와 달 그 자체는 항상 어둡고 항상 밝은 상태로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어둡다가 밝았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여기서는 성품이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혼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육신의 변태는 있으나 죽는 것은 아니다. 흔히 불교 스님들 중에는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 말을 해버리는 사람도 들어 있거든요. 대종사님은 분명히 불생불멸을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생불멸이라는 단어를 또 정산종사님도 불생불멸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거나 사실 지금 당장 너는 하루 뒤에 죽는다 했을 때 불생불멸의 이치를 확실히 알면 생사를 초월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면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된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영혼과 불생불멸을 직접을 언급은 안 했지만은 서문에 보면은 범부중생의 성품이 일원인데 그걸 유상으로 보면 해서 아까 불생불멸 나왔고 무상으로 봤을 때는 사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작용을 따라 육도 즉 천도, 하늘, 천도, 인간, 수라, 지옥, 축생 이렇게 육도로 변화를 한다. 즉 이것은 윤회와 영생을 인정하는 단어죠. 하여튼 여기서 우리 성품이 그렇게 변한다. 천도품 5장에도 보면은 우주와 만물, 범부중생의 근본은 다 청정한 성품 자리인데 그것은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나 해갖고 죽고 나는 것이 없다 했는데 또 표현이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죽고 나는 것이 없다 하는 그것하고 생겨나 하고 우리가 조금 대조되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육도와 사생이 나오고 육신 나고 죽는 것이 나오면서 무량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도품 16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특징은 확실하게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힌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 석가모니 말씀 중에 영혼이 없다더라, 윤회가 없다더라 하면서 막 석가모니 말씀의 경전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그다음에 천도품 12장에는 뭐 성품이니 영혼이니 하는 말은 밝히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성인 한 물건이 즉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대종사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성이라는 제자에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도 꾸지 아니하고 잠을 잘 때 전혀 분별이 없을 때 우리는 모릅니다. 죽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나 깨어나면 일성인 한 물건이 다시 자기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는다. 한없이, 즉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성인 한 물건이라 했으니까 죽어갖고 다시 태어나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겠지만 그것조차도 일성이가 이어진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일성이인 한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계령, 대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지란 말도 나오고 우리가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런 말 하죠. 공적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게 영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걸 알아차리는 존재. 그것이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라 하는 것이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그런 자리, 공적 영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계령으로 있다가 즉 개개인의 영혼입니다. 개개인의 영혼은 다 다릅니다. 배예진의 영혼과 황현덕의 영혼은 각각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도를 완전히 깨달아서 법신 일원에 완전히 합하는 경우 법신볼 이런 상에 채받아서 합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이때 열반을 얻었다 하는 건 죽었다 뜻도 되지만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상태도 됩니다. 전신, 후신, 전신, 대종사님의 전신이 뭐 진묵대사다, 나홍스님이다, 수운체제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신, 후신. 대종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로 태어났을까? 평범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정산종사님은 또 영기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영, 앞에서 말한 대령, 계령이 영인데 영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형성 있거나 형성 없는 것을 지배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됩니다. 지배하는 뭔가 알아차리는 존재 이것이 영입니다. 영. 그냥 텅 빈 허공이 아니고 그런데 이 천지는 큰 대자를 써서 대령이고 사람은 개인 개자를 써서 계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수양을 해서 이 법신불에 합할 수도 있고 또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합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합니다. 대령, 계령. 이 대령, 계령에 대해서는 정산종사님은 식물은 대령만 있다. 사람이나 동물은 계령이 존재해서 이 존재와 저 존재가 구분이 되지만 식물은 옥수수든 토마토든 우리 눈으로 보면 구분이 되지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토마토든 옥수수든 개개인이 자기 개체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진 그런 의식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령, 계령에 합한다는 것이 죽어서만 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통하여 무시선이나 자선을 통하여 완전히 법신불 이런 상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합했다가 또 떨어져 나오고 또 정산종사님은 계령이란 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계령이나 육도윤회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계령도 밝히고 육도 윤회도 밝히고 있다 했습니다. 계령, 육도, 윤회. 불교계의 일부 사람들은 이 계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신에 완전히 합하면 계령이 소멸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다음에 불교계를 따로 다룰 때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천도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람을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개나 돼지, 소, 곤충의 무리가 되기도 하고 참새나 비둘기의 무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느냐 절대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거든요. 대종사님은 분명하게 사람은 축생이나 새의 무리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행을 많이 하면 영단을 이루어 육도 윤회의 수레바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몸 받는 걸 마음대로 한다. 즉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단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이. 그런데 수양력이 뛰어나면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허공법계를 주유 돌아다닌다. 그런 능력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육도 중에 하늘,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수라 이래 되는데 이 하늘의 경지가 신의 경지인데 여러 가지 신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상태는 색신이 없기 때문에 영단만으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라, 새, 축생, 권충이 아니라 이때 영단만으로 허공법계에 주유한다는 말은 육도 중에 맨 위, 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품, 정신, 마음, 영혼이라는 말을 들어 사용하는데 이게 과연 감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성품 하는데 이 성품이란 말은 사전 같은 거 보면 타고난 본성이다. 원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똑같은 성품이다. 그렇게 똑같은 성품이다. 똑같은 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품은 바탕이라는 뜻이고 정신은 일반적으로는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도 하고 더 어떤 때는 영혼이나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즉 영혼, 마음, 정신 막 이렇게 서는 사람에 따라서 막 같은 뜻으로 이것저것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죠. 감정이나 느끼고 이런 거. 혹은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품성, 즉 성품이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도 보면 정신에 대해서는 정전에 보면은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다. 성품이긴 한데 그것이 뚜렷한 경지, 즉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경지가 정신이다. 이런 말이고 뒤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전에 이런 상의 수행에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를 쓰면서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해갖고 이때는 마음이 성품이란 뜻하고 같이 통하죠. 그러나 사요, 정전 사요에서는 원근 친소에 끌리는 마음 할 때는
성품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느끼거나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연불법에서는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이때는 성품하고 통하고, 그때는 또 이걸 그냥 마음이라 안 하고 원래 마음, 본래 마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본래 마음, 원래 마음, 본래 심이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래를 말을 떼어버리고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수식어 앞에 붙어 있는 꾸미는 말이 생략된 채로 그냥 이야기되는 경우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편 12장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신과 성품은 대동 크게 같다. 그러나 정신은 영영 신령스러운 감이 있다. 즉 뭔가 의식하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마음은 뭐냐? 분별을 하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뭐냐? 했을 때 허령불면 각자의 정신 바탕, 정신의 바탕, 정신의 어떤 정신의 바탕, 어떤 뼈대, 근본. 허령이란 말은 텅빌 허자라기보다는 잡된 생각이 없어 텅 비어 있다는 뜻이. 헛것이다 하는 그 허자가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즉 잡된 생각이 없어서 신령스러워서 매는 어둡다 뜻입니다. 즉 어둡지 아니하다. 즉 영혼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정신 바탕인데, 이 영혼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장이 묻어 있으면 그 영혼은 좀 어두운 영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말한 허령불매한 하고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유란 한의치에 보면 뭐 팔식, 칠식, 육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막 언급하면 좀 머리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내가 공적 영지 알아차리는 것이라 했는데,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무아라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라는 생각,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 가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냐 이것이 생사의 조건을 벗어나 있다. 즉 불생불멸의 상태. 내 마음이 불생불멸의 상태에 있다는 걸 생사의 조건을 벗어나 있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다. 의식. 그 진정한 정체성은 불생불멸의 근원이다. 생사의 조건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근원이다. 알아차리는 의식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무엇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즉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무시성법에 보면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바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즉 여기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의식의 본질적 자유, 즉 마음의 자유라면 했죠. 마음의 자유. 바로 이거하고 통하는 구절입니다. 본질적 자유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고 밥 먹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의 근본 주체, 주인은 바로 어떤 자기 자신의 영혼, 성품, 성품에 바탕한 영혼인데 다른 것에 가려 있으면 조금 제대로 못 보는 영혼이 되겠죠. 그래서 영혼과 성품이 똑같되 영혼이 가려지면 제대로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마음이다. 이래 되겠죠. 자유를 가진 마음은 성품하고 통하지만은 자유가 없는
뭔가 집착된 존재는 바로 성품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불조요경의 수신결에 보조국 진울스님의 수신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누구냐?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 그런데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래서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마음인데 그것이 바로 또 불성이다 이거죠. 마음은 불성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은 성품의 움직임이다 하고 바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단 가려지면은 불성이 100%안 나타나죠. 임재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죠. 수신결에 나오는데 4대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이것이 즉 이것은 우리 육체란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능히 법을 설하거나 혹은 남이 설해 주는 법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허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허공이 또 법을 말해주거나 또 혹은 남이 말하는 법을 듣지도 못한다. 다만 너의 눈앞에 역력히 홀로 밝았어. 즉 홀로 밝은 존재는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지 스스로 밝은 존재, 공적 영지의 존재입니다. 일원상 진리에 나오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텅 비어 있되 신령스럽게 아는 존재가 공적 영지입니다. 그냥 멍청한 존재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주체성. 그 공적 영지가 사람마다 각각 다 따로따로 구분되겠죠. 그러나 본바탕은 똑같은 이론의 성품인데 단 사람마다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각각의 주체성은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홀로 밝아서 형상할 수 없는 것이라야 우리의 어떤 공적 연기를 가리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형상할 수 없다 했죠. 그 존재가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안다. 이런 구절을 수신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본래 심, 본래 마음이다. 이 임재 스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을 넓히는 뜻에서 이 임재라는 분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임재라는 분은 우리 참 유명한 분인데 일본의 니시타 기타로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임재록, 임재 스님의 어록 이것만 남으면 된다라고 할 만큼 아주 인정을 해주는 스님이 임재 스님인데 이 임재 스님은 육조해능 스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육조해능부터 그 선이 이어지는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조계종이 바로 이 임재 스님의 그걸 이어받는 그런 종단입니다. 그렇지. 제가 밑줄 그어놨죠. 태고 보우와 나홍 해건 이후부터는 임재종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나홍 스님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또 우리 대종사님의 전신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들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10년대 일제시대에 이런 역사적 조계종의 역사에 보면은 1910년에 여러 단체를 중심으로 어떤 종단 재건을 추진했는데 조계종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 이름은 원종이 있어요. 원종. 이 원불교하고 좀 뭔가 이름이 통하죠. 그런데 영남과 호남의 사찰에서 우리는 임재종의 법맥을 이어왔는데
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다가 나중에 조계종이 성립됩니다. 이 조계종이란 말은 바로 육조 해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조계란 말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여튼 이 조계, 수생계에 인용된 임재스님의 말을 그 임재록을 찾아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거기 보면은 윤회를 하더라도 깨치지 못하면 낙이나 소의 배속을 드나들 것이다 하고 윤회를 인정하면서 깨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념심상 청정광 한 생각 마음 위에 청정한 빛 우리 원불교의 공적 영지하고 통하는 말이죠. 무분별광, 무차별광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마음 인용된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계윤회란 말이 나오고 일심기무 한마음이 무심이 되면 해탈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는 마무리 짓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우리 임재 스님의 말에 있어서 보면은 눈에 있어서 있으면 보는 일을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 일을 하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이 사실은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다 성품이 그대로 작용하는 거다. 그때 성품과 마음은 다 통하는 것이다. 뭐 그 바탕은 또 윤회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알 수 있는 게 수신결 5장에도 보면은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의 말에서 나옵니다. 이견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달마대사 조카입니다. 바라제 존자는 달마대사의 제자. 그래서 이견왕이 조금 불교를 믿다가 옆길로 옆길로 셉니다. 잘 안 믿고.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하여튼 달마대사가 이견왕 자기 조카를 제도하기 위하여 바라제 존자를 보내가지고 지도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 앞에 임재록하고 다 비슷하죠. 그래서 눈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요, 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도 무법편에 보면은 육근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다 해서 결국은 육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수신결에서 말한 거하고 다 통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덕 전동록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보리달마 대사와 바라제 존자 이견왕에 대한 것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이 영가를 천도한 예를 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주타원 이성년님이라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굽니까? 잘 모릅니까? 벤의 훈련원에 들어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이 계실 때 벤의 훈련원에 훈련 간 기억이 납니까? 네. 음. 그때 원장님이 이성년 교무님이세요. 음, 예, 돌아가실 때도 이분이 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신창원 교당 교무님이신데 요 지금 소개하는 것은 동진주 교당에 계실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무님이 꽃시장을 다녀오는 길인데 어떤 교도가 전화를 합니다. 친구인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이게 뭐가 잘 안 보이네. 입원했는데 정상업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는데 즉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다.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님에게 도움을 구하러 전화를 했죠. 그 남동생이 어떤 초상집에 다녀온 뒤에부터 이런 정세를 보였다 이런. 사실 초상집에는 죽은 영혼이 사실은 거기 머무르고 있겠죠. 그러면 마음 약한 사람 혹은 주파수가 그 죽은 영혼하고 뭔가 통하는 사람은 초상집에 갔을 때 빙의, 귀신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초상집에 갈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교무님이 주타원 이성현 교무님이 그 신들린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 마음을 달랩니다. 그래서 이제 독경해 주니까 얼굴이 좀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또 영혼이 거리로 옮겨간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A라는 분이 지금 내 몸이 이상하다.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면서 하니까 법신볼 사원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B에게 있다가 A로 옮겨온 그 귀신, 영가에 대하여 이 A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 몸에 자살한 영가, 우물에 빠진 영가, 췌장암으로 죽은 영가 등 한 사람 몸에 여러 귀신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독경하는 내내 왔습니다,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성현 원장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 갖고 이제 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교당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이 A라는 사람이 또 장난치를 칩니다.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지 경종을 치고 그 A에게 절을 시키니까 그 A라는 사람이 교무에게 절을 하면서 성자입니다. 어떤 데는 또 왈칵 달려들어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칠 때마다 죽비로 그 신들린 사람의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3시간을 그렇게 실험을 했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A를 데리고 갔고. 그래서 교무가 아무래도 영가가 노잣돈이 없어서 그렇다. 천도비를 좀 더 올리라. 제비를 너무 적게 내면 이런 일인데 있을 수도 있다 이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A가 너무 적다면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래서 또 이성영 교무가 영가에게 막 그만 떠나라 하면서 그 위패를 태워. 그런데 6제 때 A의 옳게
신들린 사람 A였고 A의 올케가 참석을 했는데 매일 귤만 먹어 A와 앙숙으로 지내던 터였다. 알고 보니 췌장암에 걸린 영가가 올케의 몸에 들어가 있었다. 올케의 몸에도 영가가 영혼이 들어 있었다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천도제를 정성껏 지내고 난 뒤에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그런 경험을 주타원 이성현 원장님이 그때 원광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철타원 최강령 교무님이라고 옛날에 서명교당에도 계셨고 대연교당에도 계셨습니다. 우리 한윤지님은 기억날란가 모르겠다. 이때가 2014년도 기록이 원광지 수록된 게 2014년이고 최강년 원로 교무님이 대연교당 계셨을 때는 몇 년 된지는 확실히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 이야기입니다. 대연교당 동공회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최강영 교무님이 다음에 오세요 할까 하다가 마침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부산 송도 해수욕장을 거니는데 큰 구렁이가 고개를 내밀면서 내가 용이 돼서 청부로 갈 것이다. 그런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기억이 나서 특별 천도제 지내자 그래. 그래서 가족들에게 집이 어디냐 물었 송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송도 해수욕장을 찾아갔는데 그 최강령 교무님이 꿈에서 그 뱀이 나타난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거든. 그러니까 식구들이 교무님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북 사람이었는데 항상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화가였는데 다섯째 아이를 놓다가 그냥 아이를 놓다가 돌아가셨다. 그때 어머님 돌아갔을 때 그때 3살이던 막내 아들 즉 공공회장의 동생이 지금 신들린 사람이 운수업을 하게 됐는데 옛날 집터를 지나갈 일만 생기면 즉 송도 해수욕장 거기입니다. 어머니 꿈에서 엄마가 우리 성훈이가 잘 커서 이렇게 운수업도 잘한다 하는 그런 꿈을 꿨더래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꼭 큰 교통사고는 아닐지 몰라도 교통사고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강년 교무님 생각에 아마도 그때 돌아가신 엄마의 마음속에 그때 3살이었던 어린 나이에 대한 착심이 있어서 멀리 가지를 못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 보통은 49일 만에 멀리 떠나가서 몸을 새로 받지만은 이렇게 착심이 있으면 10년이고 40년이고 떠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형교당은 4월 5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총무 가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어서 천도제를 어떻게 하다가 총무 가서 지내자 이리 됐어요. 그래서 총무 영모전에서 인과법문으로 유명하신 양산 김중목 종사에게 부탁해서 천도제를 영모전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광이도
그 영산 산밭에 가서, 산밭에는 한 번씩 가봤죠. 산밭에 올라가서 장정수 교모와 함께 또한 천도제를 지냅니다. 참 정성을 많이 했죠. 총부 영모전과 산밭에 올라가서 천도제를 지냈으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교모님, 어머니가 저희 오남매 꿈에 동시에 나타났어. 자, 보통 꿈이란 건, 똑같은 꿈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5명의 남매 꿈에 동시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구렁이가 원래 최광영 교무가 꿈에서 용이 되어 총보러 갈 것이다 하던 그 구렁이 꿈. 그래서 아하, 천도를 받았구나 이래. 결국 그 엄마가 아이 놓다가 죽었을 때 3살짜리 아이가 눈에 밟혀서 떠나가지 못하고 42년이나 거기 머물러 있다가 지금 천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맙다고 큰 금액을 시사했고 그 금액은 대내 청소년 훈련 건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만덕산 훈련의 농타원 이양신 교무님은 어, 지금도 아마 만덕산에 계실 거예요. 다른 데 지리산 훈련원에 갔다가 또 만덕산 훈련에 퇴임을 하셨는데 거기 머무르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만덕산 훈련은 원장 시절에 농타원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동원에 근무할 때는 이 만덕산 훈련 원장이신 농타원님이 삼동원에 근무할 때 전희창 원로 교무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원로 교무님이세요. 죽음의 길 어떻게 다녀올 것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 교당 그 원광단 책꽂이에도 이 전희창님의 그 책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도 문병을 갔는데 열반을 앞두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 그때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 농타원님이 할머니 이제 이 몸뚱아리는 다 낡았으니 버리고 떠날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 하니까 새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세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은 기회가 있으니까 거리로 가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농타원님이 천도법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영정 앞으로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환영이 나타나면서 그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 환영이. 저것이 내 명치를 막히게 했어. 나를 말도 못하게 해서라고 말을 하더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딸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은 출가한 딸은 어머니, 즉 할머니에게 가끔 들리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딸에게 며느리 흉을 자꾸 보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딸은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대소변 다 받아내고 저렇게 지극정성의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며느리 흉보는 걸 말문을 막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영혼으로서 나타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것이 집착이 돼서 이런 말 하니까 딸은 어머니 사진을 만지며 어머니 잘못해서요 마음을 풀어드렸죠.
하여튼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교무님이 한번 보러 갔어요. 보러 가니까 고모 곁에 오더니 그 아이가 걸음도 잘 못 걷는 아이가 고모가 베개에 있던 베개를 착 빼앗으면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사납게 굴더랍니다. 쳐다보는 눈빛이 틀림없이 생전에 할머니 눈빛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 농타원 교무님. 그래서 그 농타원 이양신 교무님은 그 할머니 딸에게 조카에게 공을 많이 들여야겠어요. 왜? 어머니가 다시 태어난 게 자기 조카니까. 생전에 딸이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주지 않아 생긴 서운함을 제 몸을 받아서도 가지고 오셨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와도 그 섭섭한 마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정성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카가 섭섭함이 팍 풀렸는지 그 고모만 찾고 좋아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예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채와 용을 같이 함께 에,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산종사님이 성년의 두 가지 큰 마음, 이때 마음은 성품에 바탕한 마음입니다. 크게 텅 빈 마음, 즉 이 마음은 일체의 재생 명리, 시기 질투, 모든 명, 이름과 상이, 모양이 동공, 완전히 끊어진 자리, 진공과 같은 뜻. 이것이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생멸이 없는 자리, 그 체자리. 그래서 순경과 역경이 거듭한다 할지라도 전혀 색성향미 촉법,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소리 들리는 거, 이런 것들에 물들이는 바가 없다. 이 자리를 무무영무무 비비역비비를 하셨고, 그런데 이 마음에서라야 이적 불생불멸의 그 마음이죠. 불생불멸의 그 마음에 체를 받은 자리라야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육도 세계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즉 이 마음이, 이 영혼이 육도 세계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탈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원불멸하다. 영생이죠. 그러면서 인과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완전히 묶이지 않는 불생불멸의 성품 자리에 완전히 합의를 했으니까 묶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육도 세계를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묶이지 않는다. 이 거모에서도 묶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대공심, 크게 공변된 마음의 대공심. 앞에 대공심은 텅 빌 공자인데 이 공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때 그 공자잖아요. 전체. 이와 같이 지극히 텅 빈 자리에 체는 하였을지라도, 즉 불생불멸의 자리에 체는 하였을지라도, 체라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자리,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다음 바탕과 근본, 그다음 그 몸과 하나가 완전 하나가 된 자리, 놔두어 서는 자리, 사용하는 자리, 용의 자리입니다. 놔두어 서는 자리에 있어서는 크게 공변된 마음이 역력히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이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용 이야기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일어상을 체받는 방법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한우란 한이치의 일어상 체받는 법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해놨는데 생멸이
우리의 마음은 생멸이 없고 불생불멸이죠. 거래가 없고 분별 주착이 없는 오직 뚜렷하다는 것은 둥글다 혹은 뚜렷하다 혹은 마음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는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분별 주착이 없는 원망 고독한 마음하고 바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냥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그냥 생겼다 없어졌다 없다라기 그것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 주착이 없는 원망고족하고 지공무사 마음이 바로 분별 없는 마음이다.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뚜렷하다 하는 것은 정산종사 법에 보면 원망고족하고 지공무사하다. 혹은 뚜렷하다 말이 옛날 말은 둥글다 뜻이다. 국어 사전에 뚜렷하다는 것은 뚜렷하다의 여린 말, 아주 분명한 느낌,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염불하고 자선하고 오로지 전일 하는 것, 염불하고 자선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불생불멸의 성품 자리를 그대로 차받기 위하여 매일 염불 자선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불생불멸의 이런 상, 분별 추착이 없는 이런 상을 깊이 인식하여, 즉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잡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 마음이 요란해지면 내 마음을 돌려라. 그래서 유nom으로 문원유로가 사실은 뭐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마음 돌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음 유는 이게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불변하는 자리가 불생불멸의 자리고 유는 인과로 도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는 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항상 불생불멸의 자리를 생활 속에서 놔두어 서는 걸 같이 하라는 뜻으로 무는 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극해지면 이런 상과 완전히 합일된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라는 것은 그렇게 수양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이 항상 반조하면은 이것이 이런 상을 채받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여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 혹시 이제 질문, 부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조금 늦게 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네. 오늘 공부 시간은 응.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일반 사람의 입장 혹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종교 믿지 아니한 사람 우리는 지금 소태산 대종스님이 이래 해서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이 종교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이 윤회와 영혼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예를 다음 시간에 한번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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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